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럇 예아림에서 머무르게 되셨고 그곳에서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여호와의 궤를 20년 동안 그곳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섬기기는 엘리야살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건 엘리야살인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장 중요한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하게 됐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블레셋 신처럼밖에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두들겨도 맞았지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생겼던 그 우상들을 폐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종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회개를 하죠.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야, 이제 좀 하나님 좀 섬겨보려고 그랬더니 또 저 애들이 우리를 괴롭히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구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행동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패하고 도망하는 그 뒤를 쫓아서 계속해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승리 후 사무엘은 도란을 취하여서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빼앗겼던 블레셋이 차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주셨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엘리야살이 여호와의 궤를 20년 동안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엘리야살을 섬겼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거룩성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등한시했고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살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좋았던지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모하다는 뜻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감동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불붙듯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살 2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하는 것도 은혜 입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닮고 싶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어. 과거에 방언 받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방언 받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미십니다. 귀신. 그런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또 기도가 났더니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왜요? 보기 좋았기 때문이죠. 야, 내가 저런 은사 능력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 얼마나 배종하고 멋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안 해보셨죠?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주복이 가만히 있으라 이 소리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채워지면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상대방에게 스승이고 또한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언어는 생명을 나누고 그의 삶은 선한 삶을 살고 또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가득해지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야 되고 또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정도 했으면 약간 변화법 같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레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엘레아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에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믿음의 뜻이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고통받고 괴로움 받을 걸 두려워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왜 이게 두려움이냐? 마지막 심판 때가 두렵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이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막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불씨입니다. 성전 안의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비추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비춤을 받음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그 빛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 혼자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을 받았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사람이 된 거죠. 사무엘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향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 왜 이처럼 갑자기 변했을까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는 상태, 괴로운 상태에 머물러 봤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봤던 거죠.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아졌던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면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됐죠. 소중한 것을 떠나고 나면 미안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더니 이스라엘은 초토화됐습니다. 슬픔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떠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그러면 괴로워해야 되죠. 슬퍼해야 되죠.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이죠. 감사이고 감격이고. 우리는 기도 응답만 없어도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불평합니다. 힘들어해요. 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가 봐. 작은 것 하나에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심각하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들은 이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그런 사무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직이고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내어 맡길 줄 아는 것이 정직이고 성실이죠.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진실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 남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권사님들 영성 수련할 때입니다. 좁은 문에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실존적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대요. 내 안에 청명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청명한 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보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딱 자기 수준만큼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너무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혹시나 저기 아프간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선교사를 보낼까 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그 밑에 정도까지만 받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의 이중성인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려면 철저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게 성실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지나고 났더니 부지런한 것이 성실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다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였죠. 금식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 많이 하죠. 죽도록 회개하고 또 돌아선 범죄하고. 변함없이 반복된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좀 많이 만난 것 같고, 회개도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똑같이 변함없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전부 회개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784m랍니다. 선거산이 579m. 선거산보다 더 높은 거죠. 낮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충만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은혜 좀 받으려고 할 때, 꼭 은혜 좀 받을 때 마귀들은 늘 장난을 치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야, 이 두려움이 도대체 뭘까? 금방은 저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블레셋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죠. 이런 것들이 다시 자신 안에 들어온 것들이 두려웠던 거죠. 블레셋이 자신의 마음에 침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구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해달라. 이들이 구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두려운 마음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큰 이유는 그게 마음에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인은 자신들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블레셋이 트라우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의 이 고백을 듣고 마음이 찡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두려움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구나. 정말 도움을 원하고 있구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천둥번개 한 방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웠던 그 블레셋은 패하였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천둥번개 같은 소리, 우리의 같은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안에 그 소리가 부딪힐 때에 우리 아이에게 잘못된 생각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는 마귀를 떨게 하고 그 우리와 같은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것을 도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을 떨게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을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가 있는가?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데 어떤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정화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해야지. 하나님 바로 서야지. 하는 이 말씀들이 크게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닭 울음소리가 뭐 얼마나 컸길래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그 소리가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와 같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악한 권세를 물러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마음을 개방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복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